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 후반기 첫 금요일 날 우리 모든 세대 또 열린 기도회로 올려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전에 우리가 1학기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학기를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니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후반기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승리라는 것을 기대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 승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화목할 수 있을까? 좋은 쪽으로 발전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승리라는 것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운동 선수들도 운동을 할 때에 막무가내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되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열심히 몸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을 몸에 익힘을 통해서 그 경기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마땅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4가지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전쟁을 준비한 민족이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한 민족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살았던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나오면서 전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수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이기 전에 이 구약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아말렉과 같은 그런 적이 나타나서 전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특별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전쟁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은 적군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우리는 동네에 놀러 가는 사람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하여 적군으로서 군대로서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악한 영과 맞서 싸워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그래서 내 삶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나는 그의 훈련된 군사라는 개념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여러분들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파견 나가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이 나이에 전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96년도에 여러분 전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김수길 장님 모르십니까? 96년도에 전쟁이 있었어요.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강릉에 잠수함 무장 공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쪽에 있는 분들은 몰랐지만 그때 전사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총탄을 수억 발 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실탄을 쏘고 전쟁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안 믿으시네. 중요한 거는 제가 총은 안 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실제로 전쟁하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는가는 제가 충분히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훈련을 할 때에 전시대사를 가정으로 하고 전쟁을 하면은 어떻게 밥을 먹느냐면요, 보통 우리가 위장을 하고 철모를 쓰고 다 이 장비를 갖춘 다음에 이렇게 밥을 먹게 합니다. 전쟁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요, 훈련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철모를 딱 벗고 옆에 놔두고 청도 옆에 딱 놔두고 그리고 좀 단추도 풀고 편안하게 밥을 먹어요. 전쟁 상황을 가정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쟁터에 가서 그 누구도 철모를 벗고 밥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총을 옆에 놓고 다 메고 밥을 먹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철모가 없어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철모 하나가 얼마나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지 덥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9월 추석 전후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덥지는 않았지만 엄청 더웠어요. 산을 올라내리라고 하면. 그런데도 아무도 신발을 벗거나 철모를 벗고 밥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나에게 총알이 다가와서 나를 맞춰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편안함보다는 공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편안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편안함 추구하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살 때가 많아요. 전쟁 상황 속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악한 영은요 우리 가운데 총을 막 쏘는 거예요. 무방비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지금 나는 어느 여행이라든지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실체적인 악한 영이 있고 그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도적인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아이들 말로 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이걸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내용만 딱 떼어놔서 만약에 글을 썼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진리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상황을 보세요. 아말렉은요 호전, 쉽게 말해서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전면전으로 너무 많아서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이 일어난 르비딤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산과 산이 있으면 좁은 길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걸어갈 때에 뒤에부터 공격했어요. 앞에부터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에부터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린 이유가 어디 있냐? 그렇게 야비하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싸움을 좋아하는 아말렉이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한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뭐 하라고 한 겁니까? 싸우라고 명령을 낸 거예요. 일단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싸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적으로 전쟁을 했으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기는요, 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기도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실제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의 키는 어디 있었느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막 싸운 데서 승리의 키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어떤 것에 승리의 요인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승리가 있었다라고요. 손을 내렸더니 그 어떻게 해요? 승리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면요, 참 의미 없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전쟁터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전쟁터에서 뭘로 승리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내 열심으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지만은, 그 중에 뭐만 빠지면요, 그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요? 기도. 시작. 그렇죠? 기도가 빠지면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안 해요. 승리는 원해요. 내 삶이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원하죠. 근데 당연히 그러면 승리의 요인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허락하시는데, 문제는 뭘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줄 거라,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단 한 번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영의 머리를 파는 그런 승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지금도 그 승리에, 그 패배에 어떻게 보면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승리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항상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악한 영들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런 결정권이 악한 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요, 믿는 우리, 승리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승리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뒤도 한번 보시고.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죠? 그래도 아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아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금요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해서 금요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기도를 강조해야 삶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도로서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오지 않는 분들보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더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몇 개월 다녔는데 하나님 나에겐 큰 변화가 없는데요? 한 기도했는데 나에게는 별로 큰 능력이 안 나타난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요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늦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기도가 승리의 키다라는 거예요. 오늘 4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3가지는요, 우리가 아론과 훌 이 얘기는 안 해도 알죠.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꽤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구를 세우셔서 합니까?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뭐 더 이상 강조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쉽게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승리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가? 한번 따라 볼까요? 혼자해서 그렇다. 시작. 그렇죠. 혼자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혼자해서. 여러분들 혼자 운동장을 뛰는 것과 둘이 운동장을 뛰는 건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온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약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은요, 마귀가 노리는 틈이 너무 많이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모인 그곳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2명만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그런 글자적인 해석이죠. 그게 아니라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면요, 100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더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2-3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가운데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안도의 교회 가운데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가운데 부흥의 첫 시장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첫 불씨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시대에 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와 능력이 사라지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그때처럼 우리가 모이지 않고 그때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만약입니다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금요일 날 주일 오전 1부와 2부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세대들이 모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온 세대에 열린 기도. 하나님의 부흥은 소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대가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뭘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겠습니까?
맛있는 걸 주고 재미난 걸 하고 교회 시설이 좋아진다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의 소망, 부흥의 꿈, 부흥할 수 있는 모습을 넘겨줘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부흥을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시간부터는요, 오늘 나오지 않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나 안 와봤나? 온 사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뭔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통하여 내 삶의 문제와 교회와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들, 기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함께 올려드리는,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온 세대들이 많이 왔어요. 아까 저 뒤에 보니까 시끄러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20대 때 제일 기도를 많이 되는데 지금 집에 가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30대, 40대, 50대 분들, 60대, 70대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일정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올려줍시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래의 빛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 오셔서 전심을 다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이 하나님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패한 자리로, 낙심한 자리로, 좌절한 자리로, 패배한 자리로 하나님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였던 것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함을 통하여 하나님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을 넣고 여러분의 자식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가 복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 악한 영을 우리를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무릎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목소리를 높일 때에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땅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온다마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깃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